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뵙고 오늘 또 뵙게 됐습니다. 행복의 길을 안내하는 권준호 터커입니다. 서로 반갑게 인사를 좀 한번 해볼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해피코스는 여러분의 삶을 더 깊은 행복으로, 더 넓은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과정이고요. 총 9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매주 나오기가 참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결단하고 참여하면 제가 약속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행복해져 있을 겁니다. 해피코스는 여기 지금 몇 가지 나와 있는 것처럼요. 과학적 근거가 있고 실천적 변화가 일어나고 지속적 지원, 행복을 위한 지원을 할 것입니다. 제가 이건 약속드릴 수가 있습니다. 행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도 있지만 과학적인 유익이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게 행복한 사람은 면역 체계가 강화가 되고 질병에서 회복이 빨라지고 또 두 번째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니까 정신과 마음의 건강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관계가 좋아진다는 말은 인간관계가 훨씬 더 좋아진다는 얘기죠. 삶 속에서 거의 다 문제는 인간관계인데 내가 행복하면 남과의 관계도 행복해질 수 있고 몸도 마음도 건강해져서 오래오래 살 수 있는 게 이 행복입니다. 이 행복의 선물을 여러분은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특히 웃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내용이 사람이 웃으면 자주 웃고 행복하면 7년에서 10년이 더 오래 살 수 있고 그리고 면역력은 50%가 증가되고 특히 더 한 번만 웃음으로도 행복 호르몬이 분비가 즉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잠깐 웃으면 여러분들 행복 호르몬이 증가가 바로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함께 웃으면 놀라운 효과가 있고 웃음은 행복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난번에 한 것처럼 짧게라도 한번 웃어볼까요? 자, 숨을 한번 들어내쉬고 어깨를 펴고 다 같이요. 자, 그리고 10초 동안 한번 웃어보는 겁니다. 제가 멈출할 때까지 다 같이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이때 아니면 또 언제 웃어보겠습니까? 다 같이 웃어보겠습니다. 숨을 들어 마시고 내뱉고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잠깐이라도 여러분 마음이 웃기만 해도 마음이 즐거워졌을 겁니다. 이게 해피코스의 힘입니다. 잠깐의 웃음으로도 또 여기 이 모임에 참여하기만 해도 힘이 생긴다는 얘기죠. 사람의 이 만남과 모임 속에는 어떤 만남은 힘이 되는 만남이 있고 어떤 만남은 힘이 빠지는 만남이 있는데 해피코스가 바로 이 힘을 주는 만남입니다. 여러분 참여만 해도 평균 수명도 넓어지고 면역체계도 넓어지고 좋아지고 몸과 마음도 건강해지고 그리고 수명도 좋아지고 아주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자, 지난주에 했던 것들이 뭐냐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길 그리고 우리 국민 3명 중에 2명은 불행하다고 느낀다. 행복은 무엇이냐면 바로 긍정적인 마음이 지속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행복이라는 것이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다. 바로 이 해피코스의 과정 속에 있음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세계 유수의 대학들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복은 건강과 장수에 큰 영향을 준다. 하지만 저명한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행복으로만 충분하지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틴 셀리그만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어요. 긍정적인 사고, 의미 있는 활동, 그리고 봉사, 운동 이게 분명히 행복에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독, 상실, 깊은 외로움, 불치병 앞에서 이 긍정적 사고나 봉사나 운동이나 그리고 이 의미 있는 활동이 아무 유익이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셀리그만 박사는 행복을 위한 도구는 유익하지만 아까 말한 사고, 활동, 운동, 봉사, 웃음 유익하지만 더 큰 힘이 필요하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마틴 셀리그만은 행복의 전문가입니다. 자, 한번 여기 제가 비유로 설명을 해보면요. 해바라기가 있습니다. 근데 물과 거름만으로는 이 해바라기가 자랄 수가 없어요. 물도 있어야 되고 거름도 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햇빛이 있어야 되고 태양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마음의 행복도 무슨 웃음도 필요하고 감사도 필요하고 운동도 필요하지만 태양 같은 분 또 햇빛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러한 것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물과 거름, 해바라기의 물과 거름 역할밖에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셀리그만이 뭘 얘기했냐면 태양 같은 존재, 햇빛 같은 존재, 행복을 위한 그 역할을 하는 초월적 존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요즘 나와 있는 수많은 자기 개발서들에서 나와 있는 행복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저렇게 해야 합니다. 그건 다 물과 거름 같은 역할이라는 얘기예요. 필요는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 행복은 초월적 존재가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심리학자들 또 건강학자들 그리고 행복학자들의 말입니다. 특별히 이 키에르케고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아주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인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개발로는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없다. 이건 물과 거름 역할밖에 못한다는 얘기죠.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햇빛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가 말하기를 오직 신의 도움만으로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세계에 나와 있는 모든 자기개발서들은요, 이 부분을 얘기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즐겁게 살기도 하고 운동도 하지만 결국은 또 불행 앞에 또 중독 앞에 힘을 쓰지 못하는 거거든요. 궁극적 해결을 답을 못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키에르케고르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그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그림이 잠깐 남았다가 넘어갔는데요. 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은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우리의 불행을 이해할 수도 있는 분이어야 하고 그리고 진짜로 이 불행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 모든 걸 다 만족하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분입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 또 기독교 얘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이거는 철학자들이 심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자기들의 맹점과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간이 행복해지려면 불행을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그 불행을 해결해 줘야 되는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전 세계에서 동서고금을 막론해서 이 모든 두 가지를 다 만족하는 분이 다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석가모니도 아니었고 공자도 아니었고 그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단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게 왜 그런가 제가 그 이유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잠깐 볼까요? 먼저 여러분 우리의 불행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은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사람이어야 나의 고통도 이해하고 나의 아픔도 이해하고 나의 눈물도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사람이었다라는 증거가 역사학자들이 지금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지금 드러났습니다. 이 역사학자들은 기독교인들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이 대부분은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인데요. 로마 역사학자 타키투스는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처형을 받았다. 이 말은 이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고 사람이었다는 뜻이고 실제로 이 세상에 존재했던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세기의 학자 셀수스는 예수님의 출생과 기적을 언급하고 그리고 그분이 역사적으로 이 땅에 존재했다. 사람이었다. 그리고 토인비,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도 말하기를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역사적 기록이 마호메트, 석가모니, 공자 그 모든 것을 다 합한 것보다 훨씬 많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역사적 기록이 많다는 것은 그분은 사람이었고 이 땅에 존재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아는 그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사람이었다는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들을 사랑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피곤하셨다. 배가 고팠다. 이건 사람의 특징들이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울고 웃고 지치셨고 배고프셨다. 그러므로 그분은 진정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분이 사람이었고 모든 사람으로서의 불행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우리의 불행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완전히 우리의 불행을 이해할 수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불행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불행을 공감해 보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고민이 생기는데 불행만 이해하면 뭐 하겠습니까?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본다면 제가 암이 걸려서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환자가 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같이 저의 암에 대해서 공감을 해줘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사람은 제 이 암이 얼마나 아픈지 공감을 하고 이해도 하죠. 근데 그분은 이 암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뭡니까? 이해를 해주고 공감을 해주는데 고칠 수 없다면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라는 분은 우리의 불행을 공감도 하고 이해도 하고 아파도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환자로 있는 분이 아니라 의사로 계셔서 우리의 불행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신, 능력 있는 분이시란 얘기입니다. 자, 그 증거를 드리기 전에 세상에 있는 모든 그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자기들은 인간의 고통을 이해도 하고 공감도 한대. 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뭘 하고 있냐면 공감도 하고 이해할 수 있어요. 다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자, 한번 보십시오. 석가모니 자기가 신이 아니래요. 진리로 가는 길이래요. 그러면서 무연중생 제도불능이라는 말을 했어요. 무연이란 말은 자기는 신하고 연분이 없다. 관련이 없어서 중생 사람을 제도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공감은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암 환자가 있는데 내 옆에 암 환자가 내가 힘든 것을 공감은 해요. 근데 고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석가모니가 불행을 고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신이 아니니까. 거기다 공자도 한번 볼까요? 공자를 향해서 제자들이 당신은 하늘이라 그랬더니 공자가 하는 말이 나는 하늘이 아니고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자 역시도 불행은 공감을 하겠다는 거예요. 불행은 공감을 하지만 나는 신이 아니고 또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불행 자체를 해결할 수 없고 그저 길만 제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아까 말한 키에르케고르나 마틴 셀리그만이 말한 것처럼 걸음과 물을 통하여 해바라기가 자랄 수는 있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햇빛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행복은 웃음도 필요하고 자기 개발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불행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게 철학자들의 얘기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얘기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이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픔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불행을 해결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햇빛 같은 역할을 하셔서 여러분의 불행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만 되면 행복해질 수 있죠. 제가 해피코스를 하면서 많은 게스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공감하기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 제가 지금 설명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거가 있냐? 있다는 겁니다. 볼까요? 그 증거가 누구냐? 특히 성경에서 증거가 나오는데 첫 번째 증거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경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성경 구절에 나옵니다. 더 재밌는 건요. 마귀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구절을 써놨는데 더러운 귀신들도 예수님을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증거가 지금 나온 겁니다. 더 웃기는 건요. 이런 얘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증언해 줄 수 있는 것이 죽음에서 살아나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직 신만이 하나님의 아들만이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그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났다라는 사실을 증명만 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면 신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불행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증명을 대드리는데요. 요 증거가 중요합니다. 고고학적 증거, 제가 이제 예전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인데요. 이런 내용을 듣지 못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무조건 믿으라는 겁니다. 안 믿어지는데. 그러니까 오늘 얘기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의 인생에 수지 맞을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물론 여러분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뭐 전화도 오고 그럴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요, 한마디 말로 인생이 바뀌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해피코스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기회가 됩니다. 뭐, 링컨 대통령이나 조지 물러나 원효대사 이런 분들도요, 한 번의 말을 통하여, 한 번의 깨달음을 통하여 인생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번이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핸드폰도 좀 꺼놓으시고 들으시면 좀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명을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났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제가 증거를 들어드리겠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고고학적 증거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고고학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숨이 가쁘죠? 한번 숨 한번 쉬시고. 자,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이게 있습니다. 구전,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입으로 전해오는 이야기를 그것을 기록한 시기하고 이게 가까우면 그건 역사적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좀 단군 이야기가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단군 이야기가 입으로 전해지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였냐면 우리가 알기로 BC 2333년입니다. 그러면 233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입으로 전해오던 단군의 이야기가 언제 기록됐냐면 고려시대에 중1년, 스님 1년이라는 사람이 삼국 유사에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2333년에 고려시대까지 계산하면 100년, 1000년이 되거든요. 이걸 전체 계산하면 3000년이에요. 그러면 구전이 신화로 입으로 전해왔던 그 구전이 우리나라에서 이 단군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3300년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런 걸로 따져본다면 고고학적으로 본다면 단군 이야기는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실이 아닐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구전 기간이 너무 길어요. 근데 그게 비해서 호모의 일리아드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입으로 전해오던 기간을 기록한 것이 한 40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역사적 이야기나 신화적 요소들이 포함이 되어서 믿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400년, 500년이 걸렸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원탁의 기사 아도왕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것도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가 실제로 기록된 까지가 600년이 걸렸어요. 뭐로 분류하냐면 전설로 분류합니다. 예, 왜냐하면 너무 기록한 기간이 길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럼 공자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공자에 대한 이야기가 입으로 전해졌단 말이에요. 그것을 기록한 기간이 375년 이후에 기록됐어요. 그런데 역사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렉산더 이야기가 입으로 전해지다가 실제로 알렉산더 전기를 기록한 것이 그가 죽은 이후에 300년이 걸렸어요. 부처 이야기는 그가 죽은 이후에 100년 이후에 기록됐어요. 자, 한 300년에서 100년 사이를 고고학에서는 그 이야기가 다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는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제 입으로 전해지기 시작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경우가 영년으로 보고요. 그리고 그분이 죽어서 성경에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부활이요. 그 기간을 한다면 한 33년 정도가 돼요. 예수님이 살아있던 기간이.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 이야기가 이제 입으로 전해지는데 그 입으로 전해져서 기록되는 시기가 어느 정도에 있더니 기껏해야 15년에서 20년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살아계셨다,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났다, 이야기가 입으로 전해졌단 말이에요. 전해졌던 그 이야기를 기록을 했어요. 그 기억이 길어야 15년에서 20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 제가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목격자가 생존하고 있었을 거란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시차로 본다면 여러분 아까 제가 고고학적 기록에서 구전의 기간하고 구전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기간이 짧으면 그게 역사적인 이야기라고 받아들이는데 예수님의 구전 기간은 여러분 15년에서 20년이에요. 그렇다면 고고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다 팩트가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오셨다는 것도 팩트, 그리고 그분이 살았던 것도 팩트, 죽었다는 것도 팩트, 죽었다가 살아났던 것도 팩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조금만 하면 돼요. 고고학적 신뢰도 기준이 있어요. 적어도 100년 아래여야 합니다. 예, 구전 기간이. 그러면 한 100년 아래가 된다면 이건 그냥 역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전해졌던 그 이야기가 100년 아래에 기록됐다면 그냥 역사예요. 근데 200년 이하라면 보통 신뢰 정도. 그리고 500년 이상이면 신화로. 그리고 구전기간이 1000년이 넘어가면 이거는 뭐 믿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교훈, 깨달음 정도라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기록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보이죠? 다 보이시죠? 정말 중요한 얘기들 하는 겁니다. 좀 집중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그분에 대한 이 이야기가 입으로 전해졌는데 전해지는 것이 기록이 됐어요. 기록된 것이 20년 안에 다 기록이 된 겁니다. 이건 그러면 역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그 이야기가 그 목격자들이 생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만약에 그 얘기가 잘못된 이야기라면 그 목격자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왜 그 잘못된 거 기록했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더 웃긴 건요. 그 당시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의 환경이 적대적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적대자들도 반박을 불가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볼까요? 그럼 제가 아까 구전 얘기 잠깐 했잖아요.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구전 이야기가 처음 기록된 게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거기 보면 저기 지금 글자가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 말을 한 사람이 바울인데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 들은 내용을 지금 거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던 이야기를 지금 고린도전서라는 이 기록 속에다 적은 겁니다. 그럼 이 고린도전서가 언제 기록됐냐면 AD 53년이에요. 제가 기억하기로. 그렇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경우는 AD 33년이에요. 여러분 20년입니다. 구정기간이 20년밖에 안 돼요. 자, 그래서 밑에 보십시오. 핵심 내용 죽으심, 장사되심, 부활하심, 연대, 사건 발생 30년, 기록연대 대충 이렇게 해도 50년, 구정기간 20년이에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고고학에서 이 100년 아래는 그냥 역사라고요. 그럼 이 얘기로 한다면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역사적 기록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죽음에서 살아났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뭡니까? 우리의 불행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신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목격자들의 증언의 힘이 있는데 그 구전을 기록했던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그때 500명이 봤대요. 예수님의 부활했던 그 모습을요. 그리고 그분들이 다수가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죽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 500명이 뭐라 그러냐면 전혀 반론 제기를 하지 않아요.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증언의 의미 500명이 동시에 목격했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500명이 동시에 목격했다는 말은 이게 유례가 없는 대단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재판을 볼 때 증인을 구하잖아요. 근데 증인만 500명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났던 그 모습을 본 사람이요. 그리고 바울이 썼을 때의 그 AD 50년인데요. 그때까지 이 목격자들이 이 부활을 증언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부활 사건이 20년 만에 기록했기 때문에 증인들의 생생한 기억과 그런 내용들이 그것과 함께 이 기록이 얘기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만약에 거짓이라면, 죽었다가 살아난 게 거짓이라면 500명의 목격자도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고 20년 동안 그 누구도 이 주장에 대해서 반박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요. 심지어 당시의 원수들까지도 부활을 인정하고 그리고 부활을 믿게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논리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곧 다른 말로 말하면 논리적이라도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아나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대적 비유로 보면 제가 잠깐 해놨는데요. 영화배우가 촬영 중에 사고로 죽었어요. 그리고 500명이 스태프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살아났네요. 그리고 나타났네요. 그리고 20년 후에 이야기가 기록됐네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남아있네요. 그럼 뭡니까? 지금 이 얘기가 똑같은 겁니다. 만약에 죽었다가 살아났던 이야기가 기록이 됐다 그런다면 목격자들도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누구도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반론할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는 거란 얘기죠. 500명 이상의 목격자가 동시에 거짓말 확률은 수학적으로 0%입니다. 네. 그리고 적재자들조차도 죽었다고 살아났다고 인정하며 이 사건의 확실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결론입니다. 짧은 구정기간, 시간과 사건적 근접성으로 인해서 역사적 신뢰가 굉장히 높습니다. 부활이. 그리고 역사적 증언, 어떠한 재판도요 500명의 증언자는 없었습니다.
환각 조작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이 모든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이기에 우리의 불행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웃음은 그리고 감사는 운동은 그리고 봉사는 행복에 도움은 줄 수 있는 걸음이지만 궁극적 행복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런 것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이분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론 포인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부활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불행을 진짜 행복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겁니다. 석가모니는 공자도 사람이기에 불행을 이해를 하기 때문에 뭐예요? 불행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안내 그런 것들을 도를 알려줬지만 예수님도 사람이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불행을 이해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길을 알려주는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여러분의 불행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임재범 씨 이야기를 잠깐 할 건데요. 이분이 참 불행했습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조울증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매일 죽음을 생각하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내를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우울증이 사라지고 삶이 회복됐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그 고해라는 곡은요. 그 자신의 그때 그 감정을 기록합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그 당신이 예수님이에요. 자, 그러면 이 임재범 씨의 영상을 잠깐 볼까요? 보겠습니다. 임재범의 고해라는 곡은 그가 심각한 우울증으로 괴로워했을 당시 그의 절실하고 애절한 마음을 표현한 신앙 고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그 당시 느꼈던 감정을 그대로 표현했던 곡이어서 곡을 준비하기 시작한 지 20분 만에 완성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그는 불안과 조울증이 이유 없이 엄습해 왔는데 그러한 고통은 6년 동안 지속되었고 매일 죽음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피폐한 정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에게 이상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런 모습들은 가족들을 더욱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주변 이웃들의 우편함을 뒤지다가 신고를 받기도 했고 한겨울에 난방을 하지 않는 식으로 자신을 학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외출할 때면 문이 잘 잠겼는지 30분 이상 당겨보는 등 심각한 공황장애 증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담배도 1년 반 동안 끊었지만 나중엔 길에 버려진 담배꽁초를 주워 피웠고 오랫동안 씻지도 않았고 그야말로 폐인 같은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6년 동안 매일 밤 아내와 자식을 재워놓고 어떻게 죽어야 할지 그 생각만 했다고 합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아내도 그 당시에는 남편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늘 그를 위해 기도했는데 어느 날 아내는 그의 베개맡에 성경책 한 권을 놓아두었다고 합니다. 남편의 정신적 회복을 위해 성경 일독하기를 권했던 것입니다. 임재범은 아내의 권유대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그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6년 동안 그를 괴롭혔던 우울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는 하루 종일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매료되어 살았습니다. 결국 그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평안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는 죽음에서 자신을 살린 것은 신앙이었다고 당당히 고백했습니다. 그를 살린 건 말씀에서 나온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했어요. 근데 이제 자꾸 이제 종교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종교라는 종교는 다 파헤쳤어요. 근데 하루 종일 성경이라는 걸 보고 있었고, 그러니까 집사람이 이렇게 슬쩍 놓고 가요. 왜냐하면 요구해서 되는 사람이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우울증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게 글쎄요, 종교적으로 얘기를 해도 괜찮은 건지 모르겠는데 네. 믿음 하나였어요. 여러분 지금 영상 보셨잖아요. 이 임재범이라는 사람이 보통 그 거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 자체가 이성적인 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면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 인간적인 노력을 안 했겠습니까? 마약도 먹어보고 술도 먹어보고 운동도 해보고 뭐 웃기도 해봤겠죠. 근데 보십시오. 자기 개발의 한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궁극적 행복은 누워있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분의 불행을 행복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임재범 씨가 변화가 됐을까요? 예수님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임재범 씨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을 하셨습니다. 공감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의 고통과 불행을 치유할 능력이 있어서 치유한 것입니다. 최종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고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공자, 석가모니 못합니다. 아픔을 이해는 합니다. 사람이니까. 그러나 고칠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아픔을 이해합니다. 사람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뭐합니까?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여러분에게 궁극적 행복을 줍니다. 지금 이런 말은요. 여러분이 뭐 세미나들 가면요. 감사 많이 해야 합니다. 뭐 또 많이 운동해야 합니다. 다 거기까지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못합니다. 정말 여러분 수지 맞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얘기 잘 들으시고 무슨 공부도요. 잘하는 학생들을 보면요. 의심을 안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레고를 만들 때도요. 아 이거 하기 싫은데 이거 만져서 뭐합니까? 귀찮습니다. 이거 한다고 도움이 됩니까? 아 나 믿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레고를 맞추면요. 와 앉아있어도 효과가 없습니다. 근데 레고를 맞출 때도 설명서를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만들면요. 또 즐겁게 만들면요. 훨씬 즐겁게 레고가 만들어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용 자체가 충분히 다 연구하고 공감한 내용이에요. 의심하지 마시고 제가 설명서를 제시하니까 그대로 스펀지처럼 마음을 열고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그 우선은 받아들이는 것부터 하십시오. 그게 좋은 학생이고 저의 말을 따라주는 분들이 아마 9주, 8주 후에 행복해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레고 만드는 설명서 이거 따라 해야 되느냐? 못 믿을만 합니다. 이러면요. 효과 없습니다. 여러분 저를 믿고 꼭 따라오시고 의심들 것도 있고 궁금한 것도 있어도 우선 내려놓고 매주마다 제시하는 저의 설명서를 그대로 따라하시고 받아들이시면 제가 확신합니다. 행복해질 겁니다. 더불어서 마지막 얘기입니다. 여러분 고민, 염려, 의심 다 내려놓으십시오. 이거 저 굉장히 이상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의심하는 거 연구 제가 이미 다 했습니다. 그냥 설명서대로 잘 따라만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한 줄에도 빠지면 안 됩니다. 왜요? 설명서가 9개가 준비됐는데 여러분 다음 주 거를 또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설명서 하나가 빠지기 때문에 행복의 길이 하나 빠지게 되는 겁니다. 매주마다 중요한데 특히 다음 주는 더 중요합니다. 모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